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십자가를 많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합시다. 십자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를 더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는 사건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9절을 보시면 아직 말씀하실 때에 라고 하며 두 사건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는 기적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사건은 두 가지의 기적이지만 이 두 기적은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았을 때 주님은 그 고침의 원인이 그녀의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기적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우선 49절을 다시 보시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고 대화를 하시는데 이로 인하여 지체가 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가 되는 중에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은 야이로에게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라고 하며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사실 앞에 예수님을 그저 평범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30절을 보시면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죽음 앞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도 없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작은 두려움에서 큰 두려움까지. 그리고 그 두려움의 종착역은 바로 죽음입니다. 결국 우리는 두려운 삶을 살다가 두려움의 종착역인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분에 대한 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신뢰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죽음과 같은 큰 두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줄어들면 그 틈을 비집고 여러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5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울고 통곡하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 눈물의 바다, 슬픔의 바다에서 주님은 울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있는 사람에게 울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그저 위로해주는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위로를 넘어 소망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죽음 가운데 있는 소녀를 살리시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위로를 넘어 우리의 슬픈 상황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조금씩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눈물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이러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위로를 넘어서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소망하며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53절을 보시면 그들은 소녀가 죽은 것을 알았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마치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말을 듣고 사라가 웃었듯이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믿지 못하는 자들의 비웃음을 뚫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이 선포되자 55절을 보시면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서 먹는 게 남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대로 정말 먹는 것이 결국 남게 되는 것이 되는 것일까요?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남는 것은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은 사라지겠지만 주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라질 것을 먹으며 잠깐의 만족을 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말씀을 먹으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책을 뜯어 먹는 것이 말씀을 먹는 것일까요? 그러면 성경책을 읽는 것이 말씀을 먹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 말씀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며 인내함으로 살아갈 때 말씀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먹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함으로 먹어야 합니다.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는 자는 살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자들은 죽음 아래에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먹읍시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깨어나지 않는 것이지만 잠은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에게 잔다는 말을 하려면 적어도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음도 잠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으로 주님의 말씀이 죽음의 권세를 능가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 안에 죽은 자들은 자는 자들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깨어날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은 죽음을 잠으로 만드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그 소녀의 부모에게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소식만 전해진다면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은 정말 많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기적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알고 믿는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기적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쫓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고 예수님을 제대로 쫓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봐야 진정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진정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적은 십자가를 따라가며 나를 부인하는 일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의 시작은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이끌어 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가고 십자가 뒤에 주어지는 부활의 영광을 얻길 원하십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따라감이 진정한 기적의 시작이며 그 십자가를 지나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적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두려움의 원인은 믿음의 결핍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죽음과 같이 극심한 두려움 앞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믿기만 한다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먹고 말씀대로 살아냄으로 먹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기적은 나를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죽음을 잠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을 가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부활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모든 두려움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위로를 얻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기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가득 채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